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시매 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이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을 내어쫓는 장면을 상고했죠. 우리는 그 귀신을 내어쫓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얽어매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위력적이고 또 우리가 감히 이겨낼 수 없는 가공할 만한 힘을 갖고 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군대라 이렇게 표현했죠. 약간 귀신 너는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이제 그 군대의 귀신이 이제 돼지떼에게 가서 함께 다 몰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 돼지떼의 수가 2,000마리더라 이런 거죠. 즉 우리를 한 영혼에게 얽어매어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고 우리를 어찌하든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권세가 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힘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데 그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한마디로 그 사람이 거기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서 유대 지도자들에 대하여 맹인이 인도하면 함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무지함을 우리는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무지할 수밖에 없는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가는 바로 이런 강력한 사단의 그 권세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받은 그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을 떠나 무덤에 살았던 그가,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가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가 이제는 생명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39절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다시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 다시 살던 곳으로 가서,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너에게 행하신 큰 일, 이게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하라, 이것이 정말로 절정에 이르러 진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행하신 큰 일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탄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아드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드님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완성, 또 구원의 완성, 또 죄와 사단, 단순히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얽어매임, 또 사단의 얽어매임을 통해서 지금 육체적인 힘듦을 넘어서는 영원한 파멸과 영원한 사망, 즉 잠시 무덤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영원한 무덤에서 살아야 될 인간의 그 운명을 뒤어바꿀 그 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홍해가 갈라짐으로 출애굽시키는 그 큰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이루어지는데 영적 출애굽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받은, 죄사함을 받고 그 사단의 권세가 깨어짐을 당하고,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감히 천사들도 따라할 수 없는, 이 땅에서 구속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르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큰 일을 교회는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죠? 이 누가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도행전에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가보시죠. 성령님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의 입술을 성령님이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건적인 성령님의 주권 속에서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하는 내용이 뭐죠? 11절, 그로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하죠. 성령님이 이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뭐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리라, 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걸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감격되어지고 그 말씀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죠. 바로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바로 이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의 강권적인 권능을 통하여 이제는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40절부터 56절까지 바로 그 사단의 권세를 통하여 거기서 건져지는 이 이야기, 그 앞에서 나병 환자 고쳐주고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그런 이야기들, 그 모든 이야기들의 정점을 표현하는데 바로 죽음에서 있던 무덤가에 살았던 그 귀신 들린 자를 집으로 다시 돌려보는, 회복한 것처럼,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 가운데 있었던 야이로의 딸을 이제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 부활케 하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살려주는 역할, 그걸 통하여
주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큰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죠. 그건 바로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은 이걸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딸은 12살이 된 외딸이었다, 외동딸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2살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그 야이로의 딸로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대처럼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다니까 막 몰려듭니다. 그런데 우연은 아니겠죠? 12살짜리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과정에 12해 동안 혈육병을 앓았던 한 여인이, 이 유출병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로 본다면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겁니다. 터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은 어떤 여인?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가난한 자고요, 줄인 자고, 애통하는 자고, 의에 핍박받는 자의 어떤 모형으로 또 이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간절한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 부정한 이 나를 정결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주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누가복음 그거를 생략했는데요. 마가복음의 이 혈류병 여인 이야기를 보면 여러 의사들에게 고통을 당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치료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자존심상 그걸 쓰지 못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마가복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러 의사들에 의하여 고통을 당했지만 아무도 그 여인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유대인들이 말했던 그 장로의 전통, 자신들의 어떤 안식일 논쟁, 금식 논쟁 이런 걸 통해서 자신들만의 종교적인 열심과 철학과 경험과 그 모든 걸 다해서 누구를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요.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가르치고 자기들의 어떤 철학을 갖고 가르치다 할지라도 한 영혼도 살릴 수 없는 겁니다.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한 영혼도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했던 그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얼마나 기진맥진했을까요? 얼마나 고통당했을까요? 사람들의 그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난다라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걸 느끼시죠? 다 하셨겠죠.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이 구름대처럼 모여있는 이 무리들과 제자들과 특별히 야이로의 아버지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냐? 나에게 손댄 자가 있다. 베드로가 지금 주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막 밀려가지고 누가 밀었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라 지금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때서야 이 여인이 자기가 속일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야, 이분 범상치 않는 분이구나.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48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에 대한 얘기죠. 네가 믿음이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은 이제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의사들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의 그 어떤 것들로, 또 인간의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철학도 열심도 지식도 해결할 수 없었던 자신의 병을 믿음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즉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즉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권능,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예수님을 만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어떤 종교적인 화려한 언어나 또 종교적인 어떤 화려한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란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자신의 지금 비참함을 알고 자신의 부정함을 알고 철저하게 그 어떤 의사들도 나를 고칠 수 없다는 걸 알아. 나는 이런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이렇게 병자입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혈류병 여인을 고쳐주는 그 과정에서 잠깐 지체했기 때문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려요. 그렇죠? 이것도 의도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야이로에게 그 하인이 와서 주인님, 회당장님 죽었습니다. 더 이상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님을,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죠? 다시 일어날 거니까. 자는 거다. 다시 깰 수 있다. 얘기인 거야. 다시 깰 것이다. 왜? 지금 주님이 가시니까.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그러니까 야이로의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라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근데 나중에 야이로가 놀라는 걸 보면 잘 믿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으로 그를 살려버립니다. 저는 이런 구절들도 그냥 보이질 않는데 여기 보면 그 하인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집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죠. 그 회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 12해를 앓은 혈류병 여인도 그 마가복음에 뭐라고 써있다고 했죠? 그 여인은 의사들에 의하여 여러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더 이상 고통도 주지 마시고 그러지 마세요. 소용없습니다. 누구와 똑같이 치부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은 그 유대의 지도자들과 똑같이 치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아니라 믿기만 하라. 내 딸이 살아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달리다고 소녀여 일어나라. 그래서 일으키는 장면인 겁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는 것, 즉 믿음으로 우리를 살려주는 그 예수님의 권세와 그 권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2해를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여러 가지로 괴롭힘을 당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지자,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만지자 12해 동안에 앓았던 그 병이 낫는데, 그러니까 누가복음 이걸 자꾸 이제 다 그 건너뛰었는데, 마가복음 뭐냐면 그 혈류병의 근원이 말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어떤 것들도 어떤 의사들도 괴롭히기만 했지, 뭘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낫는다 저거 하면 낫는다, 그런 것처럼 이거 하면 구원받는다 저거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 영생 얻는다 저렇게 해야 영생 얻는다,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얽어매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당하게 하지만 그 어떤 율법주의도 우리를 한 톨의 생명도 줄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의 근원까지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죄의 근원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 뿌리가 완전히 잘려. 이제는 예수 그렇게 접붙임을 당함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살, 그러니까 12살이었던 그 야율의 딸이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 믿음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12해 동안 혈류병 앓은 여인과 같은, 또 12살이었던 12살에 죽었던 야이로의 딸과 같은, 바로 우리가 그 여인인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우리를 살렸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그 권능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시고 믿어라 그럼 너를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마침내는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죄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손을 대었던 그 여인처럼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